준비됐나요? 아직 안 돼도 괜찮아요. 일단 온 친구들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네 번째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랑 인사할까요? 반가워. 네, 간식 먹느라 얘기 못하는 친구들 있는데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 준비돼서 앉을 때까지 우리 가라사대 게임을 할 거예요.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어있는 그 문장의 명령어에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으면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가라사대 고개를 드세요. 이러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자, 머리를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 흔들면 안 돼요. 앞에 가라사대가 안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라사대 반짝반짝 하세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친 친구들은 자리에 앉으면 돼요. 네, 가라사대 안 했지만 어차피 이제 탈락이니까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 서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손을 머리에 올릴게요. 오, 잘하는데요. 네, 가라사대 손을 머리에 올리세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가라사대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아,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땡, 탈락이에요. 네. 자, 가라사대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 박수! 와, 아무도 안 썼네요. 와, 훌륭하다. 자, 가라사대 박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앉을 뻔했는데 아깝다. 앉을 뻔했는데 안 앉았어요.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가라사대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내 앞에 두 친구는 안 앉았어요. 이제 아니면 다음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앉아주세요. 네, 진짜 앉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라사대에 붙은 말에는 순종을 해야 했었어요. 아닌 것 말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시작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외치면 여러분들은 Yes sir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인사. 자, 순종. 동작도 하면 더 좋아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새소식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밭꽃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자, 우리 친구들은 갈림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하는 상황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림길을 가야만 해요. 그런데 결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갈림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 많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 귀가 되어 그 길을 도와줬잖아.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만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을 해서 지옥길로 가게 해요. 여러분은 죄와 이 예수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 Yes sir.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 Yes sir. 네, 순종하도록 하세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보도록 해요.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졌잖아 박수 치면서 무릎 두번 숙여요.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졌잖아 이제 손 펴주고 옆에 있는 친구.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졌잖아 우리 친구들은 혹시 옳은 일을 위해 어떤 일을 노력을 해보거나 옳은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옳은 일을 해봤을까요? 혹시 무거운 짐을 들고 갖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을 때 그 짐을 들어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리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도와준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시각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같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쁘지 않으니까 오늘 큰 목소리로 예쁘게 잘 해줄 수 있겠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소를 앞뒤로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선생님하고 약속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말씀 암송을 함께 하면서 순종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yes sir 해주는 거예요. 연습해볼까요? 순종 yes sir. 좋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에게 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중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옳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혼자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어요. 먼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럴 수 있겠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 건데요. 이 시간에 할 때는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단어씩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근데 말씀의 주소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순종. 옛살 너무나 잘했어. 이번에 할 때는요, 그러면 한 줄씩 해볼 수 있겠어요? 한 줄씩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크게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에게 시작. 안 보여요? 죄송해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순종. 옛살 이번에는 그러면 한 면 이렇게 다 해볼 수 있겠어요? 먼저 하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먼저 할까요? 좋아요.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버스나 기차를 타고 또 요즘 비행기도 많이 타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요. 작년에 재작년에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하면요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 어린이들도요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년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어린 예수도요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6월절은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념하는 아주 큰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요 바로에게 유대인들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바로는요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의 끔찍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처음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마다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완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죄의 벌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할까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그래서 그의 결과로 우리의 죄의 삭끝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친구에게 욕을 하기도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주셨어요. 성경은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날 밤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모두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진짜 처음 난 것들은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포함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큰 슬픔을 경험한 후에야 이 유대인들을요 애굽 밖으로 내보내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유대의 백성들을 구하셨고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유대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에요. 유월절 행사는요 매우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많은 행사도 있고요. 또 성전에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와 바치기도 했어요. 어린 예수는요 그곳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많은 것들을 듣게 됐고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도 하면서 또 그 선생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고 있을 때 어린 예수도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룻길을 지났을 때 어린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았나요? 우리 예수를 보았나요? 라고 물어보았지만요 아무도 그 어린 예수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를 이곳저곳에 찾았을 때 예루살렘의 그 안 성전에서 예수가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린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린 예수의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이 예수를 보자마자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마리아에게 예수는 말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요? 이 예수가 한 말을 마리아와 요셉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 어린 예수가 자기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어린 예수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린 예수는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 꼭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순종! Yes, sir.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순종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규칙이나 지시를요 그대로 따르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일들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맞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반대하거나 더 있다 가고 싶다고 떼를 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 Yes, sir. 시간이 지날수록요 예수님은 점점 자라가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도 점점 더해가고 몸도 건강해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요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순종! Yes, sir.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알겠나요? 맞아요. 때때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잘 외울 수 있겠어요? 또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도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나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 순종하겠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여기 상기물 하나를 줄 거예요. 여기 상기물에 색칠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색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색칠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더 순종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순종했다면 여기 선생님에게 색칠하고 다음 주에 나는 이런 일에 순종했어요 라고 선생님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상기물을 다 색칠해서 가져온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 나는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러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볼 거야.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조용히 눈을 떠주세요. 좋아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면 피아노 앞으로 남아서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동하고 생각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셔서 그런 순종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감비아의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볼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
서선복 선교사님은 4명의 사역자와 함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서 새소식반을 열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소식반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무슬림이다 보니까는 코란도 외우고 여기 모스크 사원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알라를 섬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서선복 선교사님은, 손봉자 선교사님은 감비아의 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한 번 이상 복음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선생님 무슨 우산 다 나눠줬죠. 이거 한 번씩 싹 읽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또한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부르셔서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감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 감비아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늘을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전해주라.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도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자, 우리 친구가 금액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시켜볼까요? 맨 앞에 있는 은영이 친구가 나와서 한번 창문을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야, 센터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짜잔. 와, 잘했어요. 박수. 짜자자자자. 지난주에 프랭크와 메리는 어디로 갔었죠? 에콰도르로 갔었죠. 에콰도르. 여기 이렇게 에콰도르로 가서 마쿠마 지역의 선교부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는요, 이 집은 프랭크가 히바루 인디언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대나무와 정글에서 나는 덩굴로 인해서 덩굴과 잎사귀로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요, 집에 틈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바루 인디언들은 프랭크와 이 메리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굴도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창문과 벽 틈새로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와 메리도 궁금했겠죠. 누가요? 히바루 인디언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와 메리는 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히바루 인디언들이 너무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들은요, 술주정꾼인데다가 아내를 막 때리고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담배와 땀 냄새, 그리고 음식 썩은 냄새로 인해서 몹시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비누가 있었지만 비누는요,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만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더러운, 선생님도 더러워지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만, 이 더러운 인디언들을 프랭크와 메리는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프랭크와 메리에게 계속해서 이 인디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히바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랭크와 메리는요, 끊임없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 마쿠마 지역에 또한 마쿠마 지역의 선교사님들은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인디안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첫 해에 몇 명이 등록했을까요? 맞아요. 15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 소년들은요, 영리하고 똑똑해서 많은 것들을 쉽게 배웠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이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지면요, 모든 것을 다 숨겨쳐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낚시하러 가거나 사냥을 하러 갔던 거예요. 이 학생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이들이 학비를 벌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어요. 바로 선교 비행기가 착륙하는 해주로에 잡초를 뽑아가지고 잡초를 뽑는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누가 할까요? 선교사님들이 하겠죠. 바로 이 날씨가 어느 좋은 날, 화창한 날이었어요. 이날도 학생들은 어디 갔을까요? 맞아요. 낚시나 사냥을 하러 갔겠죠. 그래서 프랭크와 다른 선교사인 어니스트 존스는 하이즈를 청소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잠깐 살짝 멈췄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막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학생 중에 하나인 치비아였어요. 이 치비아가 정글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새 교복을 입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옷은요, 막 찢어져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프랭크는 무슨 일이 있었니? 옷이 엉망이 되었구나. 치비아는 정말 옷이 더러워져서 막 털려고 했지만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막 순진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치비아는요, 싸움을 하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부러진 이로 딱 웃으니까 너무너무 순진해 보여서 프랭크와 어니스트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랭크는요, 치비야,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자 이 치비아는요, 저쪽 정글 쪽을 딱 쳐다보더니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예요. 원숭이 사냥을 하기에 딱 좋죠. 저에게 하약을 좀 파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어니스트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원숭이 고기가 먹어본 지 꽤 오래됐지. 원숭이 그 고기를 먹고 튼튼해져서 치비야, 너는 우리를 도와서 저기에 있는 할줄을 청소할 수 있겠지?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그치? 하자 이 프랭크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치비야를 데리고 창고 오두막으로 가서 치비야가 원하는 만큼의 하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화약을 가지고 치비아는 정글 속으로 가더니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이 치비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혼자서 그 원숭이를 싹 잡아먹어 버렸을까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즐겁고 신나는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선생님 혼자만 들 겁니다. 다시 한번.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즐겁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요, 동서남북 아나요? 우리 친구 이거? 예전에 해본 적 있나요? 동서남북 복수 게임을 해볼 건데요. 문제를 맞힌 친구들이요, 나와서 여기에 3가지 종류의 동서남북을 할 수 있는 색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니까 이렇게 500점, 100점, 400점, 300점 이렇게 점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순정팀, 여기 예설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간 팀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문제를 맞힌 친구가 예를 들어 나는 동쪽으로 3번 하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동쪽에 적혀있는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우리 첫 번째 문제 하면 순종하고 여기 yes sir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문제라고 친구가 있었어요. 여긴 순종, 여긴 yes sir. 어느 목소리가 더 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yes sir이 컸어요. yes sir에게 먼저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배꼽 손! 우리 쓰라 친구가 예설팀에서 쓰라 친구가 제일 먼저 배꼽 손 했어요. 맞았나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는 박수로 나와라. 나와서 이거 3개 중에 골라주는 거예요. 어느 걸 고를까요? 찌단 초록을 했어요. 여기서 손에 끼고 방향과 횟수를 정해주세요. 앞에 보고 북3 북쪽으로 북3. 앞으로 미는 게 첫 번째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북쪽에 몇이라고 써있나요? 200이요. 200점! 와! 박수!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순종이 컸어요, 이번에는. 순종에게 먼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힌트는 두 글자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여기 오늘 검정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온 친구가 있어요. 멋있게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맞아, 순종팀이었죠. 순종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어느 동서남북을 해볼까요? 어떤 색깔 해볼 거예요? 연한. 자, 이렇게 끼고 손에 방향을 정해주세요. 동서남북 중에. 네. 앞에 보고 남쪽으로 5번. 앞으로가 1이에요. 이렇게가 1이에요. 1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5. 남쪽을 100점! 와!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순종팀은 300점. 지금 예설팀은 400점이에요. 우리 마지막 문제로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와, 좋아요. 순종과 예설이 모두 다 크게 했기 때문에 누굴 시킬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제. 선교사 이야기에서 내겠어요. 지비아는요, 화약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엉덩이를 흔들어주세요. 누가 제일 잘 흔들고 있을까요? 의숙이 친구가 제일 잘 흔들었네요. 우리 일어나서. 맞아요. 원숭이 사냥을 하겠다면서 달라고 했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는 박수로 나와라. 한번 흰색 해볼까요, 이번에? 좋아요. 손가락을 끼고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북쪽으로 좀 앞에. 시작. 하나, 둘, 북쪽. 와, 300점! 와, 이러므로 우리 순종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말고 율동하면서 우리 세수조가 마칠 거예요. 우리 이따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꼭 만나세요.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친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새소식반 끝났어요.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